믿는다라는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참 잘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우리가 보통 기독교 안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센 열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으로 파악을 하죠. 얼마나 세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세게 기도하고 얼마나 세게 성경을 많이 보고 얼마나 세게 많이 헌금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일하고 등등 그런 것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물론 사실입니다만 결코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빼먹어서는 안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뭔가라는 걸 논할 때 이것만큼은 절대 빠뜨리면 안 돼야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내가 믿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내가 발휘하는 그 일에 대한 열심의 정도로 내 믿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의 정도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적 근거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죠. 망한다라는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냐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자꾸 이제 지식 아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슨 지식이란다. 그렇게 너무 쉽게 가시면 안 되죠. 어떤 신학적인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해야 믿음이 세진다든지 아니면 성경의 내용을 막 빠짐없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지적인 재료가 풍부해야 믿음이 센 거라든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럼 뭐냐? 그 지식이라는 건 내가 믿고 있는 그분, 즉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분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 믿음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교우들끼리 오래되신 분들은 서로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가족만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은 어때요? 자기가 낳고 키우고 모든 것을 함께 보면서 그 아들과 혹은 아버지 사이에 혹은 부부지간에 혹은 부자지간에 아주 전인격적인 만남이 계속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이 자녀가 참 잘하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저것 틀린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근데 이걸 밖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왜 모르냐? 속여서가 아니라 그만큼 전인격적인 만남은 사실은 가족에서 가족끼리 만나는 그 만남 이상 더 진한 만남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한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군가를 먼저 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그냥 단순히 열심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양이 새끼는 그 고양이가 열심을 내든 말든 당연히 아버지가 고양이입니다. 그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새끼가 열심을 내든 말든 당연히 아버지가 호랑이에요. 고양이가 되느냐 호랑이가 되느냐는 고양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호랑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인가요? 그런 게 있죠. 원래 이게 백조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오리알 틈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지가 오리인 줄 알고 평생 오리 뒤를 쫓아다니고 흉내를 내는데 그 됩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 쫓겨나고 또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또 쫓겨나고 그렇게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문득 호숫가에서 백조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말하죠. 나도 저 백조였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추운 겨울을 호수에서 이제 보내고 그 다음 봄날이 왔을 때 이상하게 몸에 날개가 돋고 백조가 돼서 하늘을 날아오른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는 오리가 아닙니다. 백조였죠. 근데 모르고 있다가 진짜 백조를 만나자 안에서 무슨 생각이 나왔다고요? 나도 백조가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오리를 따라가 봤자 절대 오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백조는 아버지가 어쨌든 백조였겠죠. 근데 살다가 그냥 어느 날 호숫가에서 백조를 만나자 속에서 본능적인 각성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백조가 되고 싶다. 이미 백조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성찰을 진짜 백조를 보는 순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지속되고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각성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라도 새록새록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것 그것뿐입니다. 내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면서 나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날 거야. 나는 이런 어머니 밑에서 날 거야.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녀 될게요. 우리가 한번 열심히 믿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번 분발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걸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시고까지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먼저 믿는 거예요. 다 믿고 계시니라 믿습니다만 그 탄탄한 출발에서 시작되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안달복달을 하고 막 지지고 볶고하는 싸움이 내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어나느냐,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그 싸움이 있기 이전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 그것도 분명히 아는 거.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나의 모든 그런 행태들이 결국 이게 믿음의 내용이지, 단순히 어떤 열심을 갖고 땀 흘려서 빚어내어지는 행태들 갖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행태여야 됩니까?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행태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분별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제가 예전에 그 군목 시절에 그 원주 비행단에서 근무를 했을 때인데 그때 그 관사가 아주 조그만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이 군 내에는 관사에는 도둑이 안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문을 사실 안 잠그고 삽니다. 참 좋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방 안에 있을 텐데 그 아파트 문이 철문인데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이제 제 첫애가 3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놀다가 아마 돌아오면서 이렇게 문을 퉁퉁 두드렸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몰랐죠. 원래는 그 관사 문을 거의 안 잠그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쨌든 들어오면 그냥 똑똑하고 들어와도 되고 그렇게 아주 자유롭고 아주 편안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문이 잠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지 몰라도 계속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나가지 않고 웬만하면 문이 열려서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한참을 있다가 자꾸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평소처럼 문이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잠겨져 있었고, 그래서 밖에 이제 아들 녀석이 그때 뭐 하여튼 3살 때인가 어쨌든 모르겠는데 놀다가 이제 들어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늦게 제가 이제 열어줬죠. 가만히 봤더니 뭔가 바지 같은데 오줌을 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오줌 쌌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 들어가면서 이 3살짜리가 하는 말이, 그러게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상당히 나름대로 좀 충격을 받은 게, 야, 이거 뭐 잘했다고 얘가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당당하게 들어올까?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얘가 이렇게 당당하게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서 여기뿐일 거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죠. 그 어린 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리고 큰 소리 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걔가 단 하나 알고 있는 건 있죠. 이건 아버지 집이고 이 사람은 내 아버지다. 그거 하나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의 문제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그걸 아는 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은 분이 있겠죠. 그리고 기도 중에 있는 것들도 있겠죠. 저는 저번에 이제 가을에 응답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이 적어 올린 기도의 내용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리면서 기도 중이고 반드시 응답돼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미 응답이 되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조금씩 정리하면서 간추리고 있는데 이건 제가 올해까지만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새해가 되기 전에 한 해를 좀 정리하는 기도를 나름대로 하루 정도는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번 좀 정리를 할 시간을 계속 지금 12월 안에 좀 벼르고 있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루 정도는 좀 갔다 올 생각입니다. 그때 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때 응답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했던 것들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좀 기도를 하려고 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셨는데 내가 무슨 내용을 적어냈는지 모르는 분 계시죠? 없으십니까? 저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어보면 조금씩 들어와요. 이거는 잊지 못할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할 제목, 그리고 이거는 아마 조금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열광스러운가, 이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그리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아버지,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그것으로 내 믿음을 일단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신자의 인생은 오히려 더 간단하죠. 우리 인생이 뭡니까? 무조건 기도로 풀어가는 거. 이게 신자의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다시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인 그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잘 안 합니다만 중요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먼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 그럼 무엇을 구한다? 뭘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나쁜 걸 주신다? 아니죠. 그럼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을 주신다? 그것도 아니죠.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가? 그게 믿음의 근원이고 출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면 내가 구하는 내용 그대로 주시겠죠.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이 그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뭘 준다? 내가 구한 걸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준다. 이분이 하나님이.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는 늘 좋은 것만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안다면 그럼에도 왜 안 구하고 사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놓고 구한 대로 안 됐다고 금방 불평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낙담해 버리시기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구했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예, 그 좋은 겁니다. 아이, 내가 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구하는 내용이 아닌데 그걸 그냥 좋은 거라고 그렇게 우기시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구하는 걸 주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다운 거지. 하나님이 좋은 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구한 거 좀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좋은 거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곤란한 거죠. 우리는 가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말이 되는 인생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자의 인생은 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신비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다시 한번 좀 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전에 내가 썼던 기도 제목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 그때 뭐 써냈더라 다 까먹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뭘 써냈는지 까먹고 모르시는데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요령껏 사시기 바래요. 새해 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올해 안에 자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믿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일단 구할 테니까 이 내용에 좋은 것 한번 주세요. 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올해 이제 마지막 시즌이니까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아버지는 들어주신다. 무엇으로 주신다?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일단 내 생각으로 하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걸 하겠죠. 그러나 이걸 반드시 올해 안에 하나님 꼭 구하는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깊은 곳의 믿음은 그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이 기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의 모습이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행태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행태란 말이에요. 이걸로 우리의 믿음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고 나서
이제 이 전제하에 오늘 그 주제인 방언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밑에 있어요. 하나님 구하면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도 있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가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상의 언어로 쉽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깊은 어떤 고난과 상처나 이 깊은 마음의 심정의 세계를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쉬운 언어로 표현이 안 될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을 보통 하는 분들은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옵니다. 물론 특별한 것도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개인의 깊은 심정의 세계에서부터 올라오는 표현이 방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일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하기에는 너무나 깊숙한, 그리고 뭔가 애매한, 그리고 뭔가 아주 복잡한 이런 문제들을 단지 우리의 깊은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토로하는 형태로 나올 때는 알고 있는 언어적 어휘를 넘어서는 그런 힘으로 나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 개인의 심정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방언이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무리들 속에 성령이 바람같이 운행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그 운행하시는 바람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거기에 같이 끼어 있다가 은혜의 이득을 얻어서 그래서 터져 나오는 그런 방언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관권 속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방언.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혹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지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뜻이 계셔서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주시는, 난데없이 내려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방언인데, 뭐 그 외에도 특별한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스페셜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얻어지는 보통 방언들이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런 모든 진짜 방언, 제가 진짜 방언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시 되어 온 방언, 즉 잘못된 방언, 악한 방언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은사로 주신 이 진짜 방언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던 방언이든지 간에 이게 진짜 방언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핵심 개념, 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굉장히 깊고 강력하다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도도 물론 하나님을 향하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루트를 통해서 온 기도라는 것은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지금 깊은 심정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일상적인 기도와는 달리 아주 강력하고 더 정확한 초점과 집중력을 갖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깊은 심정의 기도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성경에서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루는 거지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방언에 대한 무슨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방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메시지를 주는가 이걸 붙잡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가끔은 좀 우리나라에도 좀 이상한 열풍이 불어서 이 오순절 계열의 그 교회를 보면 마치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이상하고 잘못된 풍조가 조금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방언은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이기 때문에 사모하고 받으면 좋은 거지만 굳이 그걸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방언이 필요하고 방언의 효용이 뭐냐, 그걸 알아야 내가 다른 은사가 있든 다른 신앙생활을 하든 그 방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다른 은사나 다른 달란트에도 발휘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의 뿌리의 개념이 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방언은 그 나타나는 바깥의, 즉 겉모습의 형태만 갖고는 다른 여타 종교에서 드러나는 방언의 형태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절에 가서 자꾸 이 관세음보살을 했단 말이죠.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렇게 연불 한 구절 관세음보살을 갖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읊조리다가 병도 치유가 되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올라오는 그런 방언 기도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실화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실화가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언의 내용들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물론 이때는 제가 방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서의 방언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불교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안 하고 변음, 음이 변했다고 변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가끔 이제 요와 유사하게 우리가 조금 이제 옛날에 좀 잘못 배운 것 중에 방언을 하고 싶으면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할렐루야를 한 100번 정도 굉장히 빨리 발음을 하면 자연스럽게 방언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아주 그 방언의 질적 차원을, 그래서 실제로 뭐 방언을 받았다면 그것도 할렐루야겠죠, 진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떤 루트로 방언을 받았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언 자체가 주는 하나님적 의미를 간과하고 너무 쉽게 치부를 해버리면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본질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고. 어쨌든 불교도 겉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의 방언과 같이 변음이라는 형태로 얼마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혀가 말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혓잘배기에 비슷한 소리들이 계속 나오는 현상. 방언의 표면적인 초기 방언의 기독교의 방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힌두교, 뭐 이런 영성수련, 때로는 무당들한테도, 혹은 뭐 몰몬교, 이단, 이런 역사적으로 큰 어떤 방언의 흐름들이 있었던 부분도 많았고, 기독교 말고도 아무튼 동일한 증상으로서 어떤 초월적인 소리를 기도 가운데 해내는 경우가 여타 종교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샤머니즘, 뭐 등등.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은사로서의 방언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건 방언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불교도 얼마든지 사람을 고쳐요. 병든 사람. 무당도 병든 사람 고칩니다. 근데 그런 치유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손대주심으로 고치는 치유는, 이거는 질적인 차원이 다른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내 열심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지시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몸이 아프다 칩시다. 잘 안 나아요. 기도해도 잘 안 나아요. 근데 어디서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야, 그 병은 그 점쟁이가 그냥 가서 부적 하나만 딱 붙이면 그대로 낫는단다. 만약 그런 얘기가 들으면 우리가 한 번쯤은 눈 딱 감고, 죄인 줄 알지만 너무 아프니까 몰래 한번 실적 갖다가 부적이라도 한번 붙여서 나으면 할렐루야고, 이럴 생각으로 기웃기웃 거릴 수 있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해하죠? 왜? 아프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거는 죄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신앙은 결국 용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가 맞는 이론을 선포할 뿐이고,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내가 정말 아파 죽겠는데 뭔가 딴짓 좀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외의 거라도 붙들어서 어쨌든 좀 괜찮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앙은 매일매일이 결국은 순교하는 삶을 사는 정신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대상인 하나님, 이걸 하나님은 신앙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 아닌 죽을 열심을 향하여 죽도록 열심히 하여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가 뭔가를 확보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열심의 싸움이 아니라 대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평생을 싸워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모든 기독교에서 벌어지는 초월적인 능력은 기독교 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핵심적으로 그 차이, 그 구별의 기준, 그리고 반드시 구분줘야 될 당위성, 이런 것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 아니라 딴 데 찾아가도, 만약 그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병 고침을 누구에게 의탁하는가에 대한 대상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다른 종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런 방언의 모습이나 바울이 지금 지적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방언은 일종의 한 통속입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만 이 용어를 씁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사모하라고 하셨던 진짜 아름다운 은사의 방언, 그것과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어져 온 변질된 방언, 악한 방언, 예를 들면 마귀가 준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의 방언을 활용하다가 교만하여 변질되어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방언이라든지, 은사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조심해야 될 점이 뭡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받은 은사로 이걸 간수하는 게 힘들어요. 은사가 있는 자들은 사실은 더 힘든 삶을 삽니다. 이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키려면 10배, 20배의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끽 해갖고 교만하다 보면 이 은사가 결국은 악한 마귀의 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버립니다. 늘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사모하라고 하셨던 그 진짜 방언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는 방언, 그리고 시중에 있는 여타 사신 우상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여타 다른 종교의 방언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극명한 차이가 뭘까?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도가 그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깊고 강력하게 있느냐, 내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기점으로 보면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걸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나무관세음보살을 연속적으로 말하면서 자기 아픔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나무관세음보살을 연속적으로 읊조리면서 자기 아픔을 고치는 오직 그것에만, 그걸 목표로 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소리, 거기에 하나님이 초점이 될 리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겠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됐던 방언처럼, 더구나 공적인 예배 가운데 큰 사운드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크게 외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성을 너는 이렇게 큰 소리로 이런 이상한 소리 못 내지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성을 평가절하하고,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큰 소리, 이상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너하고는 다른 부류고 너하고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평가절하를 하고, 마치 자기가 이상한 큰 소리를 내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자기가 신령한 영성을 가진 거라는 자기 과시의 마음으로 내는 그 소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 소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초점으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의식이 실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내 욕심과 내 바람이 그대로 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이거보다 더 좋은, 뭔가 다른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필요 없고 내 욕심, 내 바람 딱 요거, 그 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해하면서 그 간절한 색깔이 이상한 언어로 대치되어 나오는 그 소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구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자기 욕심과 자기 바람만에 집중하고 있는 그 이상한 소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형태로의 방언이 나타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깊은 심정의 세계를 집중하고 향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을 하시거나 혹은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방언의 핵심을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분명한 방언의 역사가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 각 언어로 방언을 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어떤 바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기타 등등. 그런데 그것이 모아져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내린 방언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2장 11절에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바벨의 방언은 사람이 흩어지는 역사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데 목표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여 바벨을 쌓아 올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트렸던 그 랭귀지, 그 방언은 흩어지는 역사지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순절의 방언은 사람이 각양각색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되는 역사였습니다. 왜요? 바벨은 인간의 욕심에 집중한 결과로서 언어가 달라져 버린 방언이지만, 오순절은 하나님께 집중한 결과로서 언어가 하나가 되어버린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방언은 뭐라고요? 늘 하나님이 내 기도의 대상으로서 기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란 형태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속에, 심정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소리에 집중하거나 심정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중언부언하듯이 방언을 하는 기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시고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부분도 점검하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은사가 있는데 나는 실제로 은사를 활용하면서 내 속에 정말 핵심으로 붙잡아야 될,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그 부분을 놓치고 딴 생각하고 공상하고
때로는 악한 생각을 하면서까지 말과 소리로 이상한 소리를 내므로 나는 방언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신랄할 지적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인지 몰라요. 이방인 백부장은 고넬료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집에서 집회를 할 때 방언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에는 그 방언 끝에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방에 흩어졌던 그 이방인들의 상징이죠. 흩어진 이방인. 근데 그들이 다시 모아집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고넬료는 아주 대표적인 이방인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방인까지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게 방언이란 말이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화합되는 열매를 이 방언 때문에 누리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전부 어때요? 아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결론으로 드러나거나 많은 다양한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높임을 듣게 된다거나 전부 어떤 거죠? 그 중심에 자기 열심이나 자기 바램이나 자기 과시나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전부 초점이 하나님으로 모아지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어떤 핵심적인 게 있냐면 내가 바래서 내가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지만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방언과 연결되는 순간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안 한다 할지라도 모든 기도가 이 기도가 돼야 맞다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적어도 방언이 있다면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목적을 가진 기도, 그 방언이 강력하고 깊숙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모아서 하나를 만들고 화합을 만들고 사랑을 이루어내는 기도의 열매가 돼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라고 쏟아지고 있는데 그 쏟아지고 행하여지는 방언이 결론적으로 사람을 가르게 만들고 싸우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방언이니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진짜 참된 방언이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죠. 방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우리의 은사들,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이 많은 일의 핵심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이걸 통해서 화합과 사랑과 끝에는 하나님 앞에 모아지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끼리 부닥쳐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군대보다 더 다양해요. 군대는 남자만 모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만 모이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끝내 주님을 머리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 방언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르더라도 저 밑바닥에서는 궁극으로 전부 다 하나님을 겨냥하는 마음에 동의하고 있다면 교회는 주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초점을 잃어버리면 조금만 달라도 조금만 틀려도 그것은 분열과 싸움과 다툼이 되는 마귀가 이용하는 필드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기 때문에 용도가 있어요. 누구한테나 다 주시진 않을 거겠죠.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기 때문에 잘 쓰라고 주는 거니까. 근데 조금 우리가 시중에 좀 잘못 되어지는 것이 마치 이런 방언이 하나의 공식과 원리를 잘 지키면 누구라도 얻어지는 것처럼 어떤 연습과 훈련에 의하여 방언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사모한다라고 보면 안 되죠. 네가 진짜 사모한다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면 방언이 올 거야. 이해는 합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분발해야 되는 존재니까 뭐 이 모양 저 모양 어디서 주워 들은 걸 다 사용하여 분발하고 노력하는 근거로 삼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 개념이 아니라 사모한다는 것은 혹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의 마음이 근본적인 거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제가 처음 고3 때 예수를 믿고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 방언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기도원 원장님이 방언을 다 이렇게 주는데 저만 안 되는 거예요. 나오고 나와보라고 그러더니 해보라는데 뭐가 돼요? 뭔지도 모르는데 뭐가 방언이냐니까 마음대로 막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이 마음대로 소리, 그건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저보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뭘 자꾸 얘기를 하래요. 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멀뚱멀뚱 있었더니 제 턱을 붙잡고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벌리래요. 그래서 그냥 입을 벌린 채 턱이 흔들니까 돌아가겠죠. 빨리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 나이가 좀 어리고 그러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를 탁 치면서 너 죄가 많아서 안 되니까 빨리 회개하고 오라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가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나는 죄가 많아서 방언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했을 때 나중에 지나서 그 방언을 이제 받았는데 처음부터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헬라어인데 제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게 그 단어인 줄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진리라는 단어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것들인지 간에 그 방언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주신 거겠지만 제가 아마 평신도로 살았으면 제 기질상 하나님은 이 방언 같은 건 저한테 안 줬을 거예요. 저는 방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말을 좀 잘 뭐 스타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건데 뭐 스타일이 있으면 받고 안 받고 이런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런 제 그 말씀드리려는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집중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어떤 은사를 받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죄를 증가시키고 죄를 가증시키는 악한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훨씬 크게 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나타나는 그런 형태적인 방언, 그게 똑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과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난 방언이 내용이나 겉의 형태적인 모습에서도 똑같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되겠죠.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여타 종교의 변음과는 달리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언이 진짜 방언이 되려면 내 안에서 깊은 심정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것이, 그래서 내 문제와 하나님이 연합을 이루는 거죠. 깊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로 나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과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존재로 드러나게 하는 기도의 영성,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방언기도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기도의 핵심이고, 이것을 확대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방언이 있다, 방언의 은사들이 있다. 모든 신자들의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로 몰아가서 결국은 뭡니까? 많은 다른 문제로 서로가 방언의 기도를 하지만 마지막에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다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모아져서 하나 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교회의 문제 위에 하나님이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게 해주는, 이것이 방언의 능력이죠.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의 영성을 만드느냐, 그게 진짜 방언이란다, 그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방언이라고 막 하는 그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냐? 그 얘기죠. 비단 방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있죠. 저는 목사로서의 은사. 네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은사가 있다면 그 목회라는 은사를 지금 발휘하는 기능이 어떤 열매를 낳는지 봐라. 분열, 다툼, 증오, 미움, 교만, 자기 과시, 자기 욕심, 자기 바램, 만약 그것과 연결된다면 내가 너에게 준 은사는 은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마지막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그럴까요? 자기만을 위한 자기 본위의 1만 마디 막 내뱉는,
다른 사람은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자기 바램과 자기 본의의 일만 마디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 자체는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고. 내가 내 바램으로 내는 열심이고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대상을 초점화하지 않는 내 자신의 열심인데 이게 무슨 신앙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만 마디보다 단 5마디를 하더라도 깨달아 나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서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5마디, 그게 진짜 방언의 핵심적인 본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5마디를 그냥 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나가 그렇게 빼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고 나중에 토해져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죠. 그 요나는 마음이 안 좋아요.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빼앗고 침략했던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쟤들이 예를 들면 다 하나님 믿고 구원 얻으면 얼마나 억울해. 저 악한 원수들이 다 죽어야 속이 시원한데.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요나가. 근데 하나님이 잡아갖고 결국 니느웨로 보내죠. 요나 니느웨 가서 뭐 이렇게 거창한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이 일어나서 뭐 거기서 막 3일 내내 집회하고 일주일 내내 무슨 뭐 대부흥성회하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니느웨에 끌려가서 딱 5마디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게 히브리 말로 딱 5마디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바울이 혹시 그거 생각하지 않았나? 그냥 제 느낌이에요. 이건 뭐 맞냐 틀리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1만 마디 방언이 아니라 그 5마디에 그 거대한 성읍 니느웨가 회심을 일으켜버려요. 그 아무것도 아닌 5마디에 40일 안에 빨리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서 돌이키지 않고 이 죄가 계속되면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하신다라는 메시지에 그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이 5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1만 마디보다 이 5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과 직장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내뱉은 말이 그게 5마디든 5단어든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게 만드는 그 말이 나올 때 우리 모두는 방언의 깊은 은사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움직이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뭐 우주의 법칙, 여러 가지들. 물질계는 물질의 법칙이 있겠죠. 동물계는 동물의 법칙, 적자 생존 뭐 이런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법칙은 뭘까? 저는 이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심정이란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깊은 심정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손을 건드리거나 머리를 건드리거나 머리카락을 잘라서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심정의 법칙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끼리도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모양이 똑같고 키가 똑같고 체중이 똑같아도 서로 가운데 보이지 않는 마음이 틀려져 버리면 절대로 소통과 화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마음과 심정의 문제예요. 방언 기도하는 것을 미국의 뇌과학, 뇌를 다루는 과학의 그 시스템 속에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 선진국들은 참 검사 좋아요. 방언 기도를 받으신 목사님을 실험 대상으로, 보통의 언어로 말할 때는 뇌 앞부분의 전두엽, 이건 언어를 관장하는 그 뇌이기 때문에 여기에 빛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다시 방언 기도를 말할 때는 그 빛이 사라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생각을 넘어 있는, 말하자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깊은 무의식의 세계, 저 깊은 심정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긴 하지만 전두엽을 움직이는 힘으로 말하는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깊은 마음속에서요, 일상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죠. 언어의 파장이 담을 수 없는 이 마음의 파장이 있다고요. 어렵네. 예, 여러분도 뭐가 확 오면 이거 그냥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언어가 없어요. 내 감정의 파장이 언어의 파장을 훨씬 뛰어넘을 때는 일상의 언어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자리로 갔을 때 정말 맺힌 게 있고 너무 힘들게 있는데 분명히 기도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내고 싶은 마음은 있고 터져 나오는 언어가
방언이 되는 원리죠. 성경은 정확하게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말은 입으로 해야 되는데 속으로 말 안 돼요. 이건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언어죠. 내 속에 심정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나가 얼마나 그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남편은 그래도 한나를 좋아하는데 이 분인나가 애 못 낳는 여자라고 그냥 만날 때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못돼 처먹었으면 그냥 한 대 두들려 팼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착하니, 그게 계속적으로 큰 상처가 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를 도려내는 아픔이 됐는데, 그걸 갖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심정에서 하나님이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꽉 눌러왔던 심정이 마음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만 움직여요. 저는 이 입술에서 움직이는 이게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방언기도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참 귀한 게 뭐냐, 그 기도가 입술이 움직였다고 해서 제가 방언기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심정의 초점과 표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가서 하나님 아시죠? 쟤 저 못돼 처먹었는데 쟤 좀 없애주세요. 내가 쟤만 없으면 두 다리 쫙 펴고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잘 섬길 건데 이놈의 가시 때문에 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좀 저주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런 토를 할 수도 있는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분인나 얘기 하나도 없어요. 불쌍하게 여겨달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갖고 있는 깊은 심정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심정의 떨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요?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은 바로 이 한나의 방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론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을 향할 때 그 하나님이 내 문제와 합하여져서 손대주심의 역사를 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죠? 구하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는 거랬죠. 오늘 그것만 알고 돌아가셔도 돼요. 본문의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이라는 은사를 따로 구하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언을 소리에 집중하고 중언부언하지 말고요, 어떤 소리를 내든지 간에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초점을 잃지 않으면 통변이라기보다는 그 말에 대한 의미 해석이 시작됩니다. 가슴에서. 근데 이 집중을 놓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상한 다른 권세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을 통변이니 응답이니 음성을 들었다느니 하면서 난데없이 그렇게 삐딱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이 세계는 심정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지향하고 있으면 그분의 통치권 속에 있습니다. 통변도 다른 거 아니에요. 엉뚱하게 집중해서 소리에 집중하지 마라.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초점을 갖고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일 14절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 영이 모르는 소리를 계속하면 뭐 어떻게 하냐.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나의 마음, 이 마음 누스라는 건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집중할 때 그 의미가 뭔지 내 이성으로 계속 발견하고 깨달아가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통변까지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내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거 없이 그냥 소리만 뇌아리는 그런 방언 기도는 의미가 없다. 열매가 없지 않냐.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할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까?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 이해 못하는데 네가 소리에만 집중하고 소리로 끝내는 방언이라면 네가 감사를 하는지 찬양을 하는지 고마워하는지 억울해하는지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거 하면 뭐 하겠니? 의미 없는 짓 하지 마. 중언부언 하지 마. 인생 살다가 기도를 해야 되긴 되는데 힘들 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깊은 심정, 뭐라 글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승전결을 따지게 해도 너무 지쳐버린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됐고 저건 저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논하기도 힘든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때 방언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심정의 기도. 방언을 할 수 있으면 뭐 하는 건 뭐 아무 다른 틀린 게 없죠. 즉 방언의 핵심인 깊은 심정의 기도. 그거 하나만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언은 처음에 혼자 있을 때 받을 수도 있고 집중하여 집회하는 무리 가운데 덩달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강력한 집중력을 낳게 하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언어가 안 되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기도를 못 하겠다가 아니라 깊은 심정 속에 하나님을 맞추면 이것이 영적 방언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오늘 표현의 그 누스, 그 초점을 잃지 않고 그걸 간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방언 기도 하시는 분 늘 조심하십시오. 이걸 하지 않으면 그래야 통변이 되고 해석이 되고 그 통변의 경지까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붙잡을 수 있을 건데 만약 이걸 안 하고 그냥 소리만 내기 시작하면 정신없는 오만공상과 망상과 때로는 악한 마귀의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 속에 놀아가면서 말만 이상한 소리로 끝나는 방언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기 바램, 자기 과시, 남을 비판하고 분열시키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런 악한 마귀의 심성으로 오히려 자기의 방언이 그 좋은 은사가 오용될 수 있는 위험이 큰 것입니다. 일상의 언어로 드러내기엔 답답할 때도 많고 영과 육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나는 그 구하는 것밖에 몰라서 열심으로 구하지만 저 깊은 믿음, 이 기도의 대상인 내 아버지, 그분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구할 때 그때 비로소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를 낳는 기도. 그게 우리에게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방언의 형식이든 이성의 형식의 기도든 소리를 내는 기도든 소리 없이 하는 기도든 언어의 형식이든 그 어떤 거라도 가장 강력한 집중과 가장 선명한 초점을 내 구하는 것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않고 바라보면서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비를 그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이거 하나는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 못 믿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이 귀한 기도가 있다는 거 새삼스럽게 오늘 또 느끼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구하지만 반드시 이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새삼스럽게 든든한지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오늘 말씀 제대로 들은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구를 이 기도를 하나님 끝까지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꼭 받아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